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를 깨닫고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며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친구들, 이웃들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된 확신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 손 후손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4대 손인 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원한석 이제 한국 이름으로 하면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참 쇠퇴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변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깨닫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리 스트로벨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죠.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실들은 좀 깨달아지고 아는데 이 부활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 부활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두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2년 가까이 32개국 54개 도시 9개 섬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그가 찾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복음주의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의 탁월한 이 글 쓰는 능력과 또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변증가가 되어지죠. 우리나라의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님 한 번씩 이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원래 불교 성녀였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기독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 조사로 들어갔다가 이상하게 일을 시작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설교 방송을 듣고 비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며 그가 변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무신론자를 변화시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변증가가 되게 하시고 참 이정훈 교수님 보면 참 복음을 위해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의 증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거를 깨닫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증거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꾸 물으니까 아닌가 싶어 대답 안 하시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만약에 성경이 가짜였다고 한다면 아마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보내면서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날도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모든 죽은 사람,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죽음으로 끝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편에 영벌.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나뉘어질 때에 성경의 말씀을 따른 교리적인 순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같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이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리에 들어가는 불신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불신자가 왜 다시 살아납니까? 영원한 영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지옥, 불타는 지옥 형벌을 주실 수 있겠느냐?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벌이다. 천국에 안 가고 사라지는 것만 해도 이걸 소멸설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소멸되는 그것만 해도 벌이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는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해서 이제 끝났다 절망 가운데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들이밀는 자들이여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실을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냐?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부활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요구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도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스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적국인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해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으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싫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지금 스페인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게 되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이 풍랑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찾아보면 내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큰 물고기가 다시 그를 토하여 내어서 그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요나가 이렇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성경에 또 여러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 예표가 되었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충만했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그 선포하는 내용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 누구에 대한 것이냐?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되어질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미리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이 다윗 자신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는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나중에 더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도 읽었지만은 성경을 더 생각할 때 바울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격자들이 있는 때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하나의 기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본 것 없는데 그거 가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된 것으로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설들 가운데 하나가 환상설입니다. 환상. 예수님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주님 보고 싶으니까 환상이 보였어.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여인 누굽니까? 막달라?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이해가 됩니까? 아재 개그하면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은 깨닫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하나님 앞에 막달라 하기 때문에 마리아 기도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설이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은 그거 보고 목숨 내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좀 더 보고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환상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오셔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 보여주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 의학자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500명이나 동시에 환상을 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야, 이 가짜야, 왜 이 가짜를 기록했어?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을 기록했다면 이게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야, 이 바울 완전히 사기꾼이네,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가 살아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시기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에게, 또 다른 사도에게, 그리고 1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500여 명이 일시의 환상에 빠질 수 없다는 과학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 환상을 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문을 꼭꼭 닫고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것 알아서 문 열어놓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군병들이 자기 잡으러 올까 싶어, 바리새인들이 공격할까 싶어서,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자기도 잡아 죽일까 싶어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은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시골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에 보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 보여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부하여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제자들을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영입니까? 몸입니까? 영입니까? 몸입니까? 영이면 만져지겠습니까? 몸입니다. 몸. 나중에 성경을 우리 읽은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 그렇게 말해요. 영이 뭐 음식을 먹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수셨다고 기록이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의 몸이 있다, 몸이 있다고 말하지 영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그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나오셨다, 살짝이 나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우리는 못자국만 생각하지만은 손발을 통해서 피가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절했다가 힘을 내어서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분명한 기록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군인들이 시간이 되어서 시체를 정리하러 갈 때에 양편의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리를 꺾었다고 말합니다. 분질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죽으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정말 죽었나?
찔러 보니까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볼 때에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은 신체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군병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어?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알아보라고 하죠.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15장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뭘 내어줬습니까? 시체를 내어줬다고. 기절하신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시체를 내어줬다. 그래서 기절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탈진 상태 풍전등하고 같은 그 생명 기절했다가 다시 무덤 속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음식도 없이 사흘 지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설령 깨어났다가 해도 자기를 칭칭 둘러 감고 있는 그 세마포를 스스로 그걸 벗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을 목숨 걸고 순교당하면서 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심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했던 스트라우스라는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실망과 절망에 빠졌을 것이며 그 절망을 다시 신앙으로 되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사형당한 지도자를 경배의 대상으로까지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실망에서 벗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절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는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목숨 바치면서 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절설도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잘못된 설은 시체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체 도난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며칠 성에 들어가 모든 대니를 대제사장들이 알립니다. 이래서 무덤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린 말이 주님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를 그래도 들었으니까 염려가 되죠. 그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28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시체 도둑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가서 말하게 되어지니까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지니라. 시체 도적설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님을 반대하는 학자들 그들은 시체 도적설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이죠. 2세기의 철학자는 셀수스라는 철학자는 예수님 부활이 조작된 이야기고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퍼뜨렸다. 그 당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을 했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절망했고 숨어 있는데 시체를 도둑질해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수꾼들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시체를 훔쳐가기는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발각되면 그들도 처벌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문 닫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이 신체를 훔치러 그게 몰래 간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훔쳐가지고 다 감추어 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을 수 있을까? 그거는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위선자와 순교자는 항상 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의 신앙과 함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볼 때에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존재해 있다, 주일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는 바울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의 부활의 기록을 쭉 부활의 변증을 말하고 있죠. 이 가운데 바울은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어졌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9장에 있고 22장은 바울의 간증이고 26장에도 바울의 간증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된 것이라 생각해서 박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내가 행할 때에 대제사장들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때에 그거 옳다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사람들을 끌어 형벌을 당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아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비추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그 빛으로 다 땅에 엎드러질 때 자기에게 들린 소리가,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갓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것도 깜짝 놀라게 되어졌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걸 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 일과 부활의 사실을 말합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리고는 바울이 변화되어서 26장 18절에 보면 사명이, 그 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절인데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너가 서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거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을,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들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자연의 이야기를, 특별히 씨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보면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열무 씨앗, 우리 주부들은 좀 보신 적, 열무 씨앗, 배추 씨앗, 또 참깨 씨앗, 이런 건 좀 구분이 되죠. 한 10%는 이해하시네 보니까. 그런데 씨앗을 저렇게 섞어 놓으면 이게 무슨 씨앗인지 농학 박사 정도 되어도 그거 다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심어 두고 안에서 씨가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썩으면 안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면서 자라기 시작해요. 자랄 때에 열무도 자라고 배추도 자라고 깻잎도 자라고 그 자라는 거예요. 장래 형체를 그 안에 감추어 두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부활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지금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 시작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5절 말씀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한, 그게 주님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증거, 성경대로의 신앙과 성경에서 말하고 역사가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시작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이는 참 신앙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도덕적으로는 막 할 수 있겠지만은 참 신앙은 부활 신앙부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증거를 통해 그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부활의 증거를 깨닫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